우리 앞뒤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 집사님도 한국에서 오셨고 또 갱이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좀 범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함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통합찬송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3절 한 번 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소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박철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어 그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어 이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경계하시고 권고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어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기보다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신실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할 일을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서로에게 모범과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여 왔으며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묻사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매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과 또 그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풍성히 섬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과 질병으로 황폐해져가는 이곳을 주의 긍휼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분열과 미움으로 메말라가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화평을 구합니다. 세상 걱정과 근심으로 쪼그라들었던 우리의 영혼에 주의 평안을 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선교의 현장에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주의 공고와 오래 참으심을 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옴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바라고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베푸신 은혜를 증거하며 용서와 화해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의지하여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믿사오며 날마다 주의 진리 위에 던드린 서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함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뽑는 날입니다. 참 우리는 이 날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 기도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선거에 관해서 또 투표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제안으로부터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가룟 유다가 어떠한 죽음을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지만은 또 그 돈으로 밭을 샀지만 하지만 결국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몸은 땅으로 곤두박질을 하게 되고 배가 터지고 또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배반한 자의 말로가 참 비참합니다. 참 처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끝까지 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린 중도에 절대로 우리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을 좀 보시면은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자 바로 앞에 이 니은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니은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각주를 보시면은 시편 109편 8절이라고 하는 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이 베드로가 이 시편 109편 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인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시편 109편 8절은 특별히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미워하는 대적자를 저주하면서 부르는 이 대표적인 이 저주시가 이 시편 109편인데, 이제 그 말씀을 따와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제 공동회를 통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한번 뽑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선출, 이 투표를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물론 저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뭐 이런 투표, 이런 어떤 모임을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모임이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임 목사를 선출하라고 주신 정말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마치 베드로가 다른 사도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이 뽑을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이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의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자격이 있어야 되고, 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 교사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도 목사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학이나 신학대학원 4년제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또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실시하는 이 강도사고시와 목사고시를 시험을 쳐서 패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노에서 시행하는 그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목사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따져본다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 공부를 해야 목사직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베드로는 이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즉 자기들과 항상 함께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함께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사도로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낼 때에 일정한 자격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뭐 장로교 목사,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 5년 이상 하신 분, 그리고 영어도 가능한 자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공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에 맞는 목사님들 중에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고, 그리고 그분 중에 2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서 아마 한 분을 담임 목사로 우리가 청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절차를 밟아가 나가는 것, 어떤 자격을 제시하는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회중들이 2사람을 청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청구하고, 두 번째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청구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수도라고 하는 이 별명인데, 이 별명은 정의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그런 면을 볼 때 이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굉장히 호기롭고 또 정의롭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명으로 좀 그렇게 부르지 않았나라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참 잘 어울렸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유수도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다른 사람들과 친분을 참 잘 맺으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았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마 청거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별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냥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마띠아. 그리고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좀 무명의 사람 같습니다.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사실 저희 아들, 막내 아들이 오재현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아들 하나 놓고 딸 하나 놓고 그만 낳으려고 그랬는데 막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의 이름을, 첫째하고 둘째는 저희 집사람이셨는데 그 막내를 제가 지었습니다. 이름을 오재헌, 임금제 드릴 헌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라 생각해서 제가 그냥 오재헌, 하나님께 제가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가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띠아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띠아는 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띠아도 청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이 유수도가 아마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유수도가 정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친화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수도가 사도가 되어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라고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그 일을 놓고 일단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십시오라고 초대교회 공동체 한 120명 정도가 모여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임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하고 그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만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일단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기도해 온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참 그게 너무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도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공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보고 목사님 좀 인도 좀 하면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 입장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감행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도 몇 번이나 있는 것이 정말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참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유스도가 아니라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제비 뽑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은 그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훔쳤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사람들 불러놓고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딱 걸린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목을 한 거예요. 저 아간이 훔쳤다, 도둑놈이다라고 지목을 한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요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뱃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 지금 풍랑이 누구로 말미암아 된 거냐, 우리 제비 한번 뽑아보자. 그랬는데 딱 요나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사실은 제비뽑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날 가운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오순절 성령 마가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제비뽑기 이런 것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약시대, 우리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부터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제비뽑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왜 이 유스도가 아니라 마띠아를 사도로 뽑았을까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충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 이 유스도보다는 이 마띠아가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더 합당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훌륭합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훌륭하고 마띠아도 훌륭하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중에 더 합당한 사람이 이 마띠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참 다릅니다. 참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생각은 이겁니다. A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B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A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B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내가 버렸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왕을 세워야 되는데 네가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갔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봤는데 너무 잘생겼습니다. 키도 너무 준수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을 말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그냥 패스하고 제일 마지막 아들
그 이새의 집에서도 그 누구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아들, 막내 아들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이 제일 막내 아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워질지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엘리압 아니면은 첫째, 둘째, 셋째 중에 왕이 될 거라 생각했겠지. 누가 그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사람은 A를 선택하고 싶은데 A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B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둬야 됩니다. 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정하지 말고 정말 늘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이제 선출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기 전에 아마 마음에 어떤 분을 뽑을 것인가를 아마 거의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선택하고 또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뽑혀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뽑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사실 그거로 인해서 시험에 드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좀 열어두시고 예전에 뭐 이런 말 해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태희 목사님 처음에 여기에 이제 면접 보러 오셔갖고 설교하셨는데 어떤 한 분이 같이 밥 먹으면서 막 이야기 같이 하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오니까 그분이 교회를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그분이 있었는데 김 목사님 오시니까 뭐 딴 길로 갔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살짝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mattia를 유스도가 아니라 mattia를 뽑으신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보 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끼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담임 목사 청병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꼭 좋은 가정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통해 담임 목사 청빙 투표를 실시합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혹시 이 시간 뭐 광고하실 거 있습니까? 제가 광고 끝나고 나서 하시겠어요? 네. 예배 다 마치시면요. 네, 알겠습니다. 4번입니다. 6월 첫째 주 5일부터는 학생 예배를 저기 있는 소예비실에 가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 학생 예배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학생들 위해서도 좀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주는 여호수아 22장부터 24장까지 사사기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타한 성도들 있습니다. 그들 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한우들 위해서 여러분들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선교지 또 선교 현장에서 또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또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뭐 다른 광고는 없는 걸로 알고 찬송가 620장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난 다음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